2024년도 이제 우리가 송년주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한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이제 이 송년주일에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전도서의 끝맺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의 결국을 허무주의처럼 결론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무주의적 비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12장 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뼈저리도록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뿐이다 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동행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허무할 겁니다. 이 한 해를 뭐하고 살았지? 정말 허탄하구만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결산할 때에도 다시 말해서 하루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잠들 때에도 또 한 달을 결산할 때에도 1년을 결산할 때에도 항상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선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의 성적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을 맞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 한 해를 잘 정산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도의 본분은 뭘까요? 성도의 본분은 뭘까요? 우리는 이런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일날 한 번 듣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고 반복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중한 진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돼요.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요. 그렇죠? 중요하면 겨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 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자나깨나 뭐 하래요? 불 조심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 이걸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은 전혀 지나침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복된 아침에 일어나고 뭐 씻고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하고 또 일하고 또 점심 되면 또 밥 먹고 이런 반복적인 루틴에 빠진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반복된 삶 있잖아요.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또 공부해라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반복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 싫어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그리고 교회 맨날 하는 게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 반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옆에 끼는데 조심해 숄더 체크하라고 막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요.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내 것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이게 한 번 물 주면 그냥 다 알아서 자라요? 반복해야 되죠. 햇볕도 한 번 받으면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됐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하냐?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쉐마라는 게. 그러니까 듣는 거야. 듣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이마에 천장에 붙여서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해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은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신앙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끔 하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안 돼요. 초짜 같아요. 계속. 이윤즉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뿌리를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씨를 많이 뿌려야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 땅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 광야고 별로 이렇게 땅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를 뿌리는 방법을 쓰냐면 흩뿌리기라고 하는, 한꺼번에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많이 뿌려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거두려고 하는 농부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뿌려질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인격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산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고, 듣고 보고 행하고,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인격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 그러면 특별한 상황에 읽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 됐을 때 뭐 전체가 다 전도 대회가 있거나 뭐 특별한 부흥회가 있거나 이럴 때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큐티의 삶을 강조합니다. 큐티라는 게 뭐예요? 네? quiet time이라고 해서 경건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경건한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내 삶을 적용해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살고 돌아와서 다시 나를 그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일기를 쓰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반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반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이 이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세월만 보내는 거죠. 전혀 그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단히 먹은 마음이 며칠을 못 가요? 사흘을 못 간다. 다시 말해서 결심이 굳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을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결심한 사람의 25%가 7일 안에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50%는 한 달 안에 포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25%는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50%는 한 달 안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통계를 조사해 보면. 왜 이렇게 결심이 짧게 끝나는가?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결과를 발표해요. 그래서 로버트 마우어의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UCLA의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로버트 마워 박사가 22년 동안 습관의 비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뇌의 저항을 피해 결심을 끝까지 내는 방식인 스몰 스텝이라고 하는 전략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전략을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크게 계획을 잡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크게 계획을 잡으면 여러분의 뇌가 놀래요. 할까요, 안 할까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변화나 급격한 변화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볍고 아주 작게 변화를 시도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여러분의 운동을 1시간씩 하겠다고 결심을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잘. 1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 중 가운데 1시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하루에 내가 1분 운동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분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왜 안 돼요? 지금도 잠깐 여러분이 다리만 들고 올렸다 놨다 이거 1분 할 수 있어요. 60초. 그렇잖아요. 1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대다수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1시간 해야지 내가. 산을 한 바퀴 돌고 와야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야지. 여기 앞에서 경의선길 한번 내가 갔다 왔다 한번 해야지. 최소 1시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되고 오늘 추워서 안 되고 말이야. 오늘 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일부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즉시 행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보통 아이들이 이제 처음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뭘 시키냐면 일일 뭐야 계획표를 공부를 어떻게 어떤 시간에 할 건가 계획표를 짜게 하죠. 그러면 다 공부야.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그죠? 잠 빼고는 다 공부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걸 여러분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야 나는 그냥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하루에 공부를 내가 2시간만이라도 시작을 해보겠어. 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시간도 힘들겠죠. 5분 하자고 5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작으로부터 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스텝 전략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기업, 병원, 대학, 정부, 기관 다양한 조직에서 이것을 활용해 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성공한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 와서.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거대한 꿈을 꾸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한 절이라도 한 줄 동안 어떻게 해요?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내가 이 한 절이라도 어떡합니까?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고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자그마한 승리라도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계속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학습 세례 받게 되면 성경 일독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게 잘. 왜 안 될까요? 성경 읽기표를 66권 그 절수가 쭉 있는 읽기표를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막 그냥 몰아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진짜 막 창세기 출애굽기 막 가요. 근데 레위기에 탁 막히니까 잠깐 멈춰요. 그럼 이게 좀 한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창세기를 다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일주일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7장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만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평생 여러 번 성경을 완독할 수 있어요. 교회 내가 10년, 20년 다니는데 일독도 못했다? 이건 뭡니까?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했다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벌써 성경을 막 10독, 20독 했던 분이 될 거야. 아마 여러분이 다. 매일 성경을 읽을 작정을 하십시오. 한 장씩. 그리고 매일 몇 시에 읽겠다고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생활 리듬에 맞춰 시간을 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지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난 너무 스마트폰을 요즘 보는 것 같아. 성경을 근데 제대로 읽지도 않아. 그래서 난 작정했어. 스마트폰을 딱 볼 때 뭘 하겠다? 성경을
읽겠다. 한 챕터라도 아니면 한 구절이라도 보고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스마트폰을 무지 많이 보니까 성경을 여러 장을 읽게 되더라고요. 한 절씩을 보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까? 그렇죠? 볼 때마다 성경을 뜨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팝업 창이 뜨게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성경 한 장 읽기 힘든 자신의 모습.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성경을 지금 여러 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 읽는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본분은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어떡합니까? 하루에 성경을 내가 한 장이라도 읽겠다라고 하는 작전으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 한 해를 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았냐면 이틀이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근데 내일과 모레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됐어요. 나 깨워보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새벽에 어두울 때 와서 기도를 해? 해보는 거야. 시작이 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인데 한 해가 그렇게 가고 나면 또 새해 좋은 시작이라고 또 있네? 와, 이거 뭐 길지도 않아. 한 이틀이면 돼. 좋은 시작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해를 좋은 끝으로 말씀과 함께 좋은 시작을 또 말씀과 함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구절에는 전도자는 지혜자였으며 백성들을 가르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다시 그것을 잠언으로 정리하는 그 일에 열정을 바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고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찾게 되면 이 허무함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 이걸 깨닫기 힘든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시바 여왕이 많은 재물과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내용이거든요. 뭐하러?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입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먼 데서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전달되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그와 함께 임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흔히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요즘.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옛날 교회 종소리 새벽에 울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벽에 종소리 울리면 어떻게 해요? 신고 들어가요. 그저 수면 방해한다고.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막 전도지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면 사람들 좋아해요? 나 정말 필요했는데 감사해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붕어빵을 나눠주고 핫팩을 나눠주고 여러분이 더울 때 물을 나눠줘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방식의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 그런 거 전도. 그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이런 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 이게 사람들이 강압적인 것 그리고 노방전도 이런 걸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 생각해요.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선한 행위나 이런 걸 하면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복음을. 예수님이 얘기하면 싫다고. 그냥 사랑만 전하라고.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이론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하라고요?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할 때 그것을 전한다는 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원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 막 죽을 때도 막 소리 지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겸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게 각 대상에 대한 정확한 맞춤 메시지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가에 갔을 때 그 여인의 딱 맞춤식 그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의 비밀, 은혜로운 소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소망의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필요한 지식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삶으로 체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맞춤식에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얄팍한 세상의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김밥을 싸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내가 기차칸에서 사 먹어야지 이러고 탔어요. 탔는데 그날따라 위생검사를 한다고 기차에서 식당 차나 일체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때가 되니까 김밥 싸온 사람이 혼자 김밥을 딱 열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성도가 그 성도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뭔 얘기예요? 나랑 먹읍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말장난합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춰서 내가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유리한 대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장의 전도지를 돌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수십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이 비호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억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걸 하는 행동이 비호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입술 통해 전해진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뿌리 내린 씨앗처럼 견고하게 세워져서 결국은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식과 주님이 주신 말씀. 때로는 정말 미련한 방법 같은데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본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은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키는 거예요. 자, 이 한 해를 돌아보세요. 정말 그랬나?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걸 알고 정말 그렇게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았나? 아이들에게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 가치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 그러니까 책을 막 써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피곤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를 따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몸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이거 되게. 그렇다고 그게 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 학문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목숨 바칠 만큼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긴박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절박한 것도. 아무리 추구해도 학문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몇십 년 투자하면 끝나요? 학문이? 그렇지 않아요. 답이 나오나요? 답도 안 나와요. 내 평생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의 스텝을 내가 밟았을 뿐이죠.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학계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신학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구학문을 연구한 사람인 거예요.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세상 학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음을 얘기해 줍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예수를 아는 겁니다. 금은보다 귀한 것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해요. 자녀들, 특히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주일에 학원을 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자격 시험을 보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삶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화두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정치, 경제, 자녀, 주택, 승진, 주식, 재테크, 취직, 학교 성적, 건강.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삶의 화두가 되고 중심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봉사, 헌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것, 이런 말들은 우리의 대화 속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가치와 방향, 삶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참된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들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감 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특별한 일, 나라에 엄청나게 대단히 한 그런 일들, 그런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다면, 개인의 이름이나 업적을 더 칭송받는 일이라면 오늘 성경에 처음에 시작해서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일이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고관이든 말단이든 강하든 약하든 인생의 귀결은 하나예요.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선택할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길뿐이다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CCTV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CCTV의 카메라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나이, 인적 상황, 경제 활동 이런 게 다 뜬대요. 이렇게 같이 사람이 머리 위에 뜰 정도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소매치기나 또는 길거리에다가 뭐를 놓거나 아니면 카페 테이블에 뭘 놔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시죠? 뭐 놓으면이 뭐예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 있는 것도 지하철 타다가 보면 이게 내 주머니예요? 아니에요? 예? 모두의 주머니야. 주머니에 우리 돈을 넣고 다닌다는 건 모두의 주머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흔히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뭐요? CCTV. 어디 가나 있어. 그래서 그냥 다 인식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CCTV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외형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봐요? 마음 중심까지도 감찰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길을 가는 것, 눕는 것,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무섭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에겐 무서운 거예요. 네? 범죄자들에겐 무서운데 여러분이 아무런 죄가 없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무서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좋은 동네는 어떻게 해요? 그럼 범죄자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지금 남아공 선교사님 왔잖아요. 거기도 한번 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큐리티가 잘 된 데 살아. 거기도. 왜냐하면 아무나 막 들어와서 강도질하고 하는데. 예? 그런데도 내부에 이걸 사는 거기를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서 터는 거야. 어떻게 잡아 그거를. 그건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렇죠. 전혀 차원 다른 우리 중심을 보시고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습관 버려야 되는 거죠. 내 폐부까지도 보시던 하나님인데 거룩한 일, 의로운 생각, 아름다운 계획, 아름다운 말 이것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선한 마음이 필요해요. 의로운 말과 바른 행실이 필요해요. 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 찍혀 이거예요 지금.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반복되고 지속되게 하라. 두 번째, 힘을 다하여 뭐 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야 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갑니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죄악뿐만 아니라 의로운 성도들의 선행과 의로움도 하나님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선악간에 갚으시겠다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2024년 며칠 남았다고요? 단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좋은 끝이라고 하는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신년은 좋은 시작이라는 특세가 또 시작이 돼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끝과 은혜의 시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영적 가치,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은 모두 한 해가 끝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본분을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힘을 다해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